자, 우리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7과 목회자가 갖춰야 할 능력 가운데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48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목회 리더십을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나 또 가르침을 받는 학우들이나 참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중에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목회자가 갖춰야 될 능력, 지난주에 이어서 몇 가지를 함께 우리 학우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4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목회자가 갖춰야 될 능력 가운데 세 번째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능력인데요. 자, 인도한다. 이것을 또 몇 개로 한번 구분을 해 놔봤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인도를 위한, 예배도 인도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 찬양 잘 하시던데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담임 목사가 되면 회의 진행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어느 교회들 가면 어떤 교회는 교육부서 회의를, 교사회를 진행할 때 부장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교육자가 주도하는 그런 곳도 있죠.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십시다. 예배 인도를 위한 조언. 참고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사회라는 말보다는 인도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사회 본다, 이거는 결혼식 사회 보는 것이고 회의 사회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인도자라고 그래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보통 이제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관에 회장이 사회를 보고 또 부회장이 기도하고 그러자는 거죠. 근데 그때 사회가 아니고 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배 인도를 위한 조언. 인도자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져야 되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분명히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배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잘 수행하십시오. 예배학을 배우셨겠죠? 예배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1학년들은 아직 안 배우셨겠네요. 예배의 순서 가운데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순서가 있고 회중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들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대표적인 순서가 바로 뭐겠어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축도, 이런 거죠. 사죄의 선포,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건 뭡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찬양,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이죠. 이제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맞죠? 네.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무엇은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헌신 예배 같은 거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평신도시니까 잘 이제 전체적인 역할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그렇겠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이 자리에 올라오니 떨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우스갯소리 삼아 하는 것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원리로 보면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는 사라지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만 다가오셔야 되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는 회중들이 다가가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예전에 이제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의 헌신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그건 안 좋은 멘트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겸손한 것은 좋죠. 우리가 시종일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빼고 나는 살아남는 그런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사야 30장 18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예배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앉아서 못 기다리셔서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죠. 이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앙에 누가 있느냐면 예배 인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큰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저도 체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설교자인 동시에 예배 인도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역할은 뭔가,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조금 더 테크니컬리 조언 드릴 것은 음향과 성량, 말의 속도와 고저 등을 잘 조절하여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음향이 좋지 않으면, 너무 크거나 너무 적거나 그러면 성도들이 집중하기 어렵고요.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되게 적은 사람이 있어요. 성량이 적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이크를 좀 크게 하고 또 가까이 하고, 굉장히 목소리가 굵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금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중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도 성도들이 알아듣기가 힘들 수도 있고, 말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따분하게 느껴지고, 그죠?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고저, 어떤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낮추고, 이런 부분들, 이게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가면 조금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 언어적인 요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밝으면서도 따뜻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무게를 잡으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배가 처지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너무 까부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예배 엄숙함이 또 없고, 밝으면서도 따뜻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 인도자들은 표정이 밝은 게 좋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예배 인도자를 보니까 일단 눈으로는, 그죠? 인도자가 인상이 굳어 있거나 하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밝아야 돼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교회 건축할 때인데, 건축할 때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건축과 관계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나 봅니다. 제가 이제 딱 안에 섰는데, 우리 이제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같이 사니까, 사모님들이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목사님 얼굴 보면서 오늘이 제일 어둡더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는 것인데, 내가 너무 얼굴이 굳어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긴장을 줬거나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배 분위기를 밝으면서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앞에 밝은 표정으로, 그래서 우리 예배 인도자들은 자주 웃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성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오지만 그런 것 빼고 우리만 놓고 보면 우리 행복해지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행복해지려고 교회 오는데 예배 인도자가 표정이 굳어 있어요. 설교자가 막 뭐라 해요. 오겠냐고. 일리가 있죠, 그죠? 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분위기는 밝고 따뜻하게, 그리고 예배의 각 순서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가 성경 말씀 봉독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예배 인도자가 봉독해야 될 본문도 안 읽고 지금 섰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충분히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인도. 기도에 참 인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설교와 기도의 인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설교는 하지 않고 기도회만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같은 경우가 있죠. 설교와 기도회 인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설교를 잘 하셔야 돼요. 설교가 은혜롭고 좋으시면 기도는 쉽게 됩니다.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하면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주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가 힘이 들고 은혜가 안 되면 기도에 힘이 안 생긴다. 설교가 좋으면 기도에도 힘이 실리고,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만큼 은혜롭게 잘 흘러가고. 자, 설교를 하지 않고 기도에만 인도하게 될 경우에 설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는 이래 했는데 기도 제목은 영 딴 게 나와요. 곤란한 거죠. 또 설교와 관계없는 기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기도회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럴 때면 기도의 특성에 맞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짧으면서도 선명하게 주셔야 돼요. 지금 뭐 기도하란 말이고, 적어도 회중들이 이것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교 제목은 가급적 짧게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준다는 게 자기가 기도를 다 해요. 그런 경우 봤습니까? 영 좋지 않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모호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짧으면서도 선명하게 줍니다. 화면이 있는 경우에는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전체적으로 시간 배정을 잘해서 가급적 정확한 시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시간을 오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정확한 시간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요. 한 그룹의 기도 제목이 마치면 인도자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기도 제목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3개 정도 하고, 지금 이제 내가 마무리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게 되면 꼭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찬양을 적절하게 배정하는 게 좋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교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내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많은 부분인데,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는데 기도 인도자가 딴짓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기도 인도자가 기도해야지. 기도 인도자가 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기도 인도자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제목만 툭 던져주는 게 기도 인도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 또 이 소리의 양,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게 느껴집니까? 네.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찬양 인도. 자, 찬양 인도는 선곡이 생명입니다. 맞죠? 네.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 잘 하시는데, 성도들 입장에서 어떤 찬양이 제일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잘 아는 찬양이 제일 그렇죠. 은혜롭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제일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잘 부르는 찬양은 되게 평범한 곡이거든요. 찬양 인도자들이 욕심이 나서 아무래도 앞에 서 있는 입장이니까 세 곡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성도들이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은혜로운 곡이에요. 그래서 선곡이 생명입니다. 회중의 특성과 성량에 맞추어서 선곡해야 되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한다 할 때가 리사이틀이 아닙니다. 싱얼롱이에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을 하는데 함께 찬양하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리사이틀 혹은 독주회, 콘서트가 아니라 싱얼롱, 같이 노래 부르는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우리 전도사님 선곡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새로운 곡을 가르칠 때는 꼭 악보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 불러서 곡을 익히게 하는 게 좋아요. 한 주 딱 불러보고 다음 끝. 그러면 다음에 부를 또 몰라요. 새 곡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싶으면 한 곡을 적어도 한 3주, 4주 계속 불러서 익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찬송을 계속 불러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기교도 중요하지만 찬양 인도자와 팀의 영성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찬양 인도자와 찬양 팀들이 먼저 예배에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정과 몸짓이 아니고 표정과 몸짓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담임이 됐을 때 찬양에도 내가 직접 인도했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때 내가 싱어들에게 요구했던 것, 무조건 표정은 밝게 하세요. 왜냐하면 앞에 선 사람들이 표정이 어두우면 앉아있는 사람 기분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표정과 몸짓으로 찬양하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좀 자유롭죠, 그죠? 많이 훈련시켜서 그래요. 처음에 안 들었어요.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찬양이에요. 몸 찬양이죠, 그죠? 인도자의 멘트는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보면 너무 멘트가 길어가지고 찬양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저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 이 회의 진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 진행법을 잘 익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전도사님 이제 시기에는 뭐 잘 인도해봐야 교사회의 정도인데, 담임 목사가 되면 재직회 인도해야 되죠. 당회 인도해야 되죠. 근데 회의 진행을 깔끔하게 잘하면 회의가 굉장히 빨리 마치기도 하고 생산적이기도 하고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짜증이 안 나기 때문에 좀 결의도 쉬워요. 근데 회의 진행을 버벅거리면 진행자가 버벅거리는데 더 깔끔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회의 진행법 잘 익히시면 좋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한 기본적 규칙을 정하여 채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당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투표하지 않고 이제 만장일치를 채택을 하는데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저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다 이야기가 끝이 난 건데, 제가 쭉 이야기를 지켜보다가 이것은 그냥 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은 투표를 하고 어떤 사항은 투표를 하지 않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막 논쟁이 되는 것은 자, 됐습니다. 양쪽 이야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투표합시다. 그렇게 하면 빨리 끝납니다. 투표도 우리는 카톡으로 합니다. 무기명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회수를 정확하게 채택하고 진행해야 돼요. 자, 전회 이록은 언제 낭독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채택을 해야 되고요. 애매한 경우는 회중에게 물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당회에서 결정할 때 이거는 동의제청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허락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저도 다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장로님들이 목사님 동의제청 받아주시다고 받으면 되는 기고, 뭐 허락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허락만 하면 되는 기고. 그런 거는 회중에게 물어서 결정하면 쉽고 빠릅니다. 안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게 해야 돼요. 안건은 진행자만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회원들도 제시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안건이 뭡니까? 이렇게 딱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회원이 발언할 때 핵심을 불분명하게 할 때는 핵심을 짚어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이제 회의 참석했는데 뭐 안건을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겁니까? 한번 확인해 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진행자가 섣불리 결정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 교사회 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토론이 격해질 경우에는 지혜롭게 진행하여 갈등과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한다. 아까 규칙 정해놓은 거 이야기했는데, 규칙을 잘 정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 채택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결정사항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고, 회의도 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9페이지에 있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자, 성도들은 정말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는 요구라고 그러죠. 요구. 당사자가 인식하는 필요도 있고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필요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식하는 필요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필요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도가 굉장히 가족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인식을 못하는데 그 죄 문제가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제일 긴급한 필요지. 그런 것처럼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 2부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초등 2부 아이들의 요구는 뭡니까? 놀고 싶은 거. 그런데 전도사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요구는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도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성도가 입으로 말하는 필요죠. 그죠? 그 요구를 목회자가 들어주는 게 좋죠. 그죠? 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후 예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요구를 받을 때 이제 교회적으로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성도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요구를 가지고 있을 때 무시하지 않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까지 거쳐가신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목사님들은 혹은 전도사님들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신방을 요구를 할 때 정말 만사제쳐 놓고 달려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지금 바쁜데요,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성도들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달려오시는 분을 좋아할 것 그죠? 같습니다. 참 이런 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입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안 따라주는지, 그런 게 참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필요를 채워주면. 그렇게 좋죠. 네. 성도들의 필요 혹은 요구를 분석하고 목회자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분석하여 어떤 필요 혹은 요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행을 합니다. 지역이나 성도들의 연령층에 따라서 필요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시골에 가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7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에게 필요는 뭐겠습니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자식들이 늘 그리운데 자식들은 잘 안 와요. 그럼 때로는 말동무가 되어줘야 돼요. 또 내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그 농번기가 되면, 농사일 굉장히 바쁠 때가 되면 만사제쳐 놓고 성도들의 농사 현장에 가서 도와주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성도들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이제 성도들이 어떤 필요,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그것을 들어줄 만한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저한테 이슈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모여왔습니다. 지금 벌써 12주째예요. 근데 전 지금 이 촬영을 오늘이 5월 12일인가요? 예, 5월 12일 날 하고 있는데요. 5월 15일 금요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도 그러시고 또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이 저녁 기도회 너무 좋은데 좀 계속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코로나 사태는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일상의 사역을 또 해야 되는데 주중에 계속 사역을 하고 저녁 기도회를 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하고 몸이 버텨나겠습니까?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제가 필요는 있지만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이것은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필요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에 충실하는 가장 대표적인 필요예요. 설교가 은혜스러우면 좋겠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양떼들을 돌보면 좋겠고, 가장 필요한 필요죠. 하나님의 능력, 은혜, 또 공감과 공석. 이 공석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같이 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또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필요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많죠. 그게 안 들어간 거는 목회자가 채우기 어려운 것들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 어떻게 채워줘요?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한번 배워봅시다. 본문이 좀 길기도 하고 해서 또 잘하는 본문이기도 하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똑같이 보는데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알지만 어떤 분은 몰라요.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입니다. 필요를 채워줄 의지가 있는 거지. 성도가 정말 어렵다고 힘들어하는데 전혀 신방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담당 성도 중에 한 분이 지금 서울에서 투병 중에 계신데 그 서울에 계신 성도님들을 일부러 신방까지 하러 가셨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주일학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학생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 또 그 상황 가운데, 그 필요 가운데 우리 학생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라고 했습니다. 다가갈 수 있는 발, 그죠? 성도들을 향해 다가가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라고 그랬어요. 즉각적인 조치, 즉시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추가 조치가 필요한 거죠. 더 나은 방법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와 시간도 드리려면 드려야 되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를 들면 우리 하재성 교수님 계신 부천 참비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이제 상담실이 있어요. 워낙 하재성 교수님 이제 상담을 잘 하시니까 성도들이 도움을 많이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상담실을 교회 안에 두면 잘 안 오신대요. 왜냐하면 이 상담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 그래, 비밀도 보장이 되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담가가 필요해요. 나는 상담하기가 좀 힘들고 내가 상담을 한다 해도 저한테는 상세하게 털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혹은 정신과 의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표현 써서 그런데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가 갖춰야 될 능력, 행정력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못해도 쫓겨나지는 않지만 행정에 실패하면 쫓겨날 수 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행정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목회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정은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거 뭐 가입할 때도 그렇고 뭐 보험 가입할 때도 그렇고 문제 생기면 다 약관으로 가잖아요. 약관 읽어봅니까? 근데 안 읽어보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로 삼는 거죠. 행정도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법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내의 행정뿐만 아니라 상회, 즉 농회와 총회의 행정도 알고 충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에 관한 사항을 이제 관리 표준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배 지침이라든지 교회 정치라든지 권징조례라든지 헌법적 규칙이라든지, 괄호 열고 헌법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 해설은 관리 표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교단 안에서 이슈가 되었던 헌법적 규칙들 혹은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저희 아는 사람의 남편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장로로 피택이 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행정을 모르셔가지고 노회에서 장로를 3명을 정원하기로 허락을 받았는데 4명을 뽑은 거예요. 그럼 노회 허락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무효가 되죠. 네. 그러면 위에 1, 2, 3번 목사님이 실수만 안 했으면 장로가 되었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장로로 선택된 그 투표가 무효가 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짓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행정이 취약한 겁니다. 성도들과 원수가 돼요. 심한 경우에는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행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보시면 공동의회나 당회나 재직회 등의 회의록을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세례인 명부도 잘 보관하셔야 되고 헌금 명부도 보관하셔야 되고 각종 공문서 수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람과 주보도 잘 보관을 해놔야 되고 각종 행사 자료도 쭉 보관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여름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 어찌했지? 작년에 자료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동안 몇 년간 우리 초등 2부에 여름 성경학교 자료가 쭉 쌓여 있으면 쉽잖아요.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이 행정에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자, 목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평가와 반성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계획이 철저할수록 회의 시간은 단축되고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목표가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초등 2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초등 2부에 대한 큰 목표가 뭐냐? 사명은 뭐고 비전은 뭐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오고 그럼 곤란하지 않겠어요? 네. 항상 큰 목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음정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이게 큰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나 목적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나는 뭘 원하지? 우리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해서 한 번도 안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면 궁극적으로 뭘 얻기를 원하지? 어떤 수준이 되기를 원하지? 이런 것들이 목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떤지를 정하고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예를 들면 올해 여름 성경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직은 모릅니까? 네, 아직. 네. 우리 교단 같은 경우 8개의 주제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전도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목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잘 참석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명씩 꼭 전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게 터무니없는 목표죠. 네. 목표 자체가 허황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과연 타당한가를 분석하는 게 목표나 목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분석해야 되죠. 예를 들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름 성경학교 날짜 정한 것조차 어렵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상황 자체를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회적으로 보면 자, 제가
지금 창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거하고 또 이 창원보다 더 시골인 뭐 우리 고향 거창 같은 데서 목회를 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죠? 그런 분석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뭐 어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교회에서 아주 최신식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봐야 아무 이유가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부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역을 할 때는 하루에 신방을 2가정 하는 게 어렵대요. 이동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이 어떤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부서, 우리 교사들 혹은 우리 아이들 이 상황이 어떤가? 이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과 선포를 해야 되죠.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목표는 이것입니다. 뭐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총회 교육을 해서 제공을 하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소통하고 선포를 해야 돼. 목회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 목장교회라는 이 목장교회를 추구할 때에 왜 내가 목장교회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성도들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통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영적인 지지를 얻어야 돼. 영적 지지는 기도해달라 이 말이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우 되게 쉬운 게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공감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많은 일들 가운데는 우리 왜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게 꼭 필요하고요. 팀을 구성해야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팀 구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푹 치고 장구 치고 하시는데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팀이 구성되면 그 팀에서 세부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합니다.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보통 보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부장이나 혹은 교육자와 부장 2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교사들을 좀 더 보태가지고 세부 사항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에게 식사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도 다 세부 과정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또 여자 교사 한 분 들어오셔서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고 또 그 이유를 위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놓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계적이다, 이런 전략적 수립이다라는 것을 비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우리로 하여금 목회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훈련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 능력입니다. 요즘은 소통이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들과 혹은 교사들과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소통 능력은 리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통적 불통, 불통적 통. 소통이 잘 되면 통증이 없고 소통이 안 되면 바로 통증이 찾아오는 효과적인 소통의 기초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하냐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할 때 그럼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면 말이 예쁘게 안 나와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네. 마음이 상한데 어찌 말이 예쁘게 나오겠어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는 인격적인 두 주체가 상징을 통하여 의미를 교환하는 행위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모형과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좌측이 이제 송신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측은 수신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송신자고 우리 학우들은 수신자죠. 자, 송신자는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부호화시켜서 전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안을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말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서와 말 이것이 이제 부호화죠. 프로포즈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하실 거죠? 네.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부호화예요. 반지를 선물해 줄 건지 또 장소는 어디에서 할 건지 이런 게 부호화입니다. 그 부호화는 당연히 이제 신호가 되는 거죠.
신호가 돼서 이제 이쪽에서 해독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 반지하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이제 피앙세에게 전해줬는데 피앙세가 이거 뭐지? 이렇게 잠깐 곤란한 거죠. 해독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죠? 자, 남편이 바깥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오셨어요 했는데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툭 그냥 던지듯이 내뱉 놓고 침대에 들렁 들어 누웠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힘들다, 피곤하다, 지금은 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거꾸로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아내가 왔어요. 대충 인사하고 얼굴도 안 보인 채 계속 칼질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런 것을 잘 캐치하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인사는 이 커뮤니케이션 배우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그런데요. 자, 어쨌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면 그래서 메시지를 잘 보내야 되고 상대방이 잘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두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전사님은 고개를 좀 끄덕이셨어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화답해 줍니다. 굉장히 좋은 피드백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곳곳에서 시계를 보고 있어요. 폰 보고. 무슨 뜻입니까? 지루해 죽겠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송신자가 되고 수신자였던 사람이 송신자가 되고 이런 것을 잘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경험의 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질 않았으니까. 해저 생물에 대해서 나는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전달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경험의 장 안에서만 해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사택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안 되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도표를 잘 보세요. 경험의 장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네. 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부부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 오빠예요. 우리 처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제는 우리 같은 고향 경남 거창인데 우리 동서는 이제 전북 변산 사람입니다.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쉬워요. 경험의 장이 겹치는 게 많으니까 여보 그 장에 그 금계정 있잖아.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처제가 동서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보 그 장에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쪽 진주 가는 쪽으로 한 2km 정도 가면 그 오른쪽에 정자 하나 있고 물 잘 내려가는 곳 있잖아. 이까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의 장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들이 이 영화를 사용하죠. 네. 자, 제가 저 어렸을 때 전기도 없고 촛불 켜는 것 이야기하면 전사님이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네. 자,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스마트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공감이 됩니까?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장이 겹쳐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전도사님이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시려면 초등 2부 아이들과 좀 더 많이 뒹굴어야 돼요. 왜요? 경험의 장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축구한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메시지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는 굉장히 재미있지 않은 네. 주제인데요. 어쨌든 이런 소통 능력을 잘 키우셔서 소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언제든 누구를 통해서든 발생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부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저희 부부도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급적. 우리가 뭐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리더를 찾습니다. 긍정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찾는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욕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어쨌거나 리더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주일학교 부서가 아마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정상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한 70명 모이는데 코로나가 마치니까 30명밖에 안 모여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교사들은 누구를 봅니까? 선생님 보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금 정상적인 예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린 지가 2주일이 됐는데 한 절반 정도 교회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도 100%다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 80% 왔다. 그럼 장로님들이 목사님 성도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답답한 게 생겼습니다. 아빠 찾아온다는 건 뭔 뜻입니까? 아빠로부터 뭔가 해결점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지. 우리 학우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 찾아가십니까? 학생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뭔가 해결을 바라고 찾아가시는 거지. 네. 어쨌든 리더를 찾게 돼 있어요.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너무 이런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자기가 리더로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진짜 큰 문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문제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예.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아니면 해결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주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일파만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감정이 상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실제 상황인데 제가 이름은 못 밝히고요. 새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해요. 잘. 그럼 당회에서 말이 나오겠죠. 네.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잘 안 하셔서 그런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참석하는 소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담임 목사 새벽기도 안 하는데 성도는 당연히 줄지요. 그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새벽기도 나오라는. 목사님 좀 앞장서서 좀 보이셔야죠.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네 그러고 계속 안 했어요. 그러면 숫자는 더 떨어지고 장로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뭐 이러노?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까지 했는데 감정이 상하는 더 큰 문제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석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당회를 공격을 합니다. 뭐 당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장로님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그분이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뭐죠? 그분이 당회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당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애당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의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 간의 역학관계도 파악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목회 연륜이 길면 길수록 장점이 돼요. 이런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주방에서 어떤 두 분이 싸웠습니다. 반찬을 어떻게 하느냐, 뭐 국을 어떻게 끓이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집안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현장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현장에 있다 치고, 아유 그때는 이거는 이래 하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역학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러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뭐
그냥 넣어도 되는지 뭐 볶아서 넣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 할 때 목사님 보기 미역은 당연히 볶아서 미역을 넣어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하면 미역 그냥 넣어도 된다는 사람이 원래는 미역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건데 목사님 이쪽을 편을 들면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런 역학관계. 영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와 상의해야 하고 누구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 장로님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장로님들에게 상의해봐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원로 장로님에게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입니다.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또 예민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죠. 지금은 우리 학우들에게 큰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거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교사들은 전도사님 보고 있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하고 상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안 오는 것은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른들의 문제니까 이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야 되겠다.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혹은 자 그러면 지금 출석이 안 되는 애들 명단 한번 파악해 봅시다. 쭉 파악을 해보고 이 중에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 안 다니시는 분 한번 조사를 쭉 해보십시다.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왜 안 보내는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런 문제 해결의 시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알게 되고 또 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뭐랄까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위기잖아요. 근데 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다만 이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은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찌면 우리 학우들의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목회 현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다시 목회자가 갖춰야 될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부디 좋은 능력을 갖춘 탁월한 능력을 갖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앞날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